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평상시에 이 말씀 부분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참 여러 부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고 오늘 전하게 되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든 의문은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죠. 아람의 왕이 매우 총애하는, 믿는 실력자였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들어서 참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람 왕은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 많은 금액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고 그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 좋겠다, 믿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이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가장 총애하는 군대 장관을 고쳤어요. 그러면 왕도 그렇고 실제로 군사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도 그렇고 이제 옆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울 일이 없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전쟁이 없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갑자기 6장이 넘어오자마자 갑자기 또 전쟁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물론 오늘날도 국제관계가 정답은 없는 것이고 순진하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정석대로 하면 다 되는 그런 외교관계, 국제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적과 우군이 확실한 전쟁 상황이 아니라 외교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관계라는 것은 아무리 강한 나라도 또 아무리 약한 나라도 얻을 게 있고 빼앗길 것이 있어요. 손해볼 것이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약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는 없어요.
물론 고대에는 좀 더 그것이 쉬웠겠죠. 아예 그 나라를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피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하물며 더하겠지만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순진하게 오늘 우리 편은 내일도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아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얻었던 이 놀라운 이 특혜는 쉽게 아람이 그것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라고 하기에는 참 많은 넌센스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나아만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는 나아만이란 군대 장관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만 등장해요. 물론 오늘 6장에도 보면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런 관계 가운데서 갑자기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여러 명이라고 하는 뭐가 세 사람의 주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람의 왕, 그리고 그 왕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 그 다음에 한쪽은 이스라엘의 왕이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전면에 등장한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보면 주인공과 주인공의 아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배역을 맡아서 자주 등장하지만 어쩌다 한두 번씩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도 좀 실력 있는 오래된 사람보다는 뭐 이제 갓 데뷔한 사람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성경에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만이 기록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봤을 때에 엘리사가 더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더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아람의 왕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에선 당연히 엘리사를 기억 못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중요하지 않아도 아람의 왕은 중요할 겁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더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 얼굴을 익숙하게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르게 아람의 왕도 이스라엘 왕도 무명시해요.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엘리사라는 이 사람은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가 여기에 지금 그 이름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가만히 보면 여기에 중요한 배경은 뭘까요? 전쟁이겠습니까? 싸움이겠습니까?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뭐 실제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군사가 움직이고 막 하기 때문에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중요한 포인트야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전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람의 왕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 전쟁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그 전쟁은 아무런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해요. 엘리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다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그러나 엘리사 한 사람에게서만큼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살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좀 전에 광고 시간에 알리는 말씀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다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통과도 안 될 텐데 왜 근데 크리스찬인 국회의원들이 왜 이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럴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 반식들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이 아니라 자기 당의 이익이 우선이고 자기가 더 이길 수밖에 없는, 자기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우린 익숙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도 그 법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칙을 더 우선시 여겼던 사람들이 간혹가다 등장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거나 거역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아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값어치 있고 기억할 만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였겠지만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계획이 한 번도 제대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글로 좀 유인하려고 함정을 다 만들어 놓고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안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올 법했는데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아람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해도 또 유혹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건 다른 이유가 없어. 아마 우리 이 아람 안에, 이 정부 안에 분명히 간첩이 있어. 스파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간첩 스파이를 찾기 위해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서 저 이스라엘 왕이 우리의 그 공격 그 계획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느냐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도 그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심지어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엘리사는 다 알 겁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아람 왕은 거기 또 순순히 동의를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기도 하고 참 신하 한마디에 왕이 그렇게 어떻게 쉽게 그렇게 결정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절박한 거였겠죠. 아람 왕은 그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 미리 이스라엘을 우리가 싸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그 모든 계획들 알려주는 이 엘리사를 먼저 잡으면 되겠다. 얼마나 단무지입니까, 여러분? 왕의 모든 계획을 안다면 지금 그 계획까지 다 알지 않을까요? 참 얼마나 단무지인지 몰라요, 인생이. 뭔가 하나에 꽂히면, 하나에 뭔가 집중되어지면 다른 걸 전혀 돌아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면 미리 다 안다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저 그거 또 계획하고 있으니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참 대단하게도 아람 왕은 군사를 비밀리에 엘리사를 잡기 위해 보냅니다. 몇 명의 군사를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두 명은 아니었겠죠. 1,200도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군인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타국의 한 사람을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데려오려고 하면 그래도 꽤 적잖은 군인들을 파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부대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자, 열심히 가서 이제 밤사이에 엘리사의 집이 있는 근처까지 도달합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도달하죠. 그 이후에 저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참 시간이 참 많이 걸렸네요. 자, 밤사이에 이들은 이제 아침이 되어지면 이 군인들을 엘리사의 집에 들어가게 해서 엘리사를 잡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밤사이 달려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시 군인들이 쉬는 사이에 해는 떠오릅니다. 엘리사의 집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는데 이른 아침에 그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의 문을 열고 바깥을 딱 보는 그 순간 그의 눈에 뭐가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아닌 적군인 아람의 군인들이 산을 삥 둘러싸고 가득 늘어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쿵 무너지면서 이야,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 얼마나 놀랐는지 막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엘리사를 향하여서 엘리사를 찾으면서 손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그릇을 치고 있는 그 사환을 진정시키면서 물었겠지요.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바깥에 아람의 군사가 얼마나 빽빽하게 우리는 둘러싸서 우리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내었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을 해요. 절망했어요. 절망에 탄식을 합니다. 탄식하고 있는 그 사환을 향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에 쌓여있는 이 사환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심지어 자포자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 것을 봅니다. 엘리사는 먼저 이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환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현실이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환에게 엘리사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현실의 문제가
이건 문제라고 사원은 느끼고 있는데 엘리사는 이 문제가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엘리사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이 두려움을 느낀 거는 우리보다 더 많은 수의 군사가 우리를 둘러있기에 그 상황이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이 답은 정답이라기보다는, 근원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 이 사환이 느끼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환은 그 많은 군사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많기는 뭐가 많아요? 내 주변에 지금 사환과 엘리사 선지자 둘밖에 없는데 저 군사가 저 많은 군사보다 2명이 어떻게 많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지 그 많은 이유를 스스로 볼 수 있게끔 엘리사는 이제 행동을 취합니다.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눈이 지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소경입니까? 왜 눈을 열으라고 했을까요? 눈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열어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해도 분별할 수 없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는 참 이 현 상황을 잘 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소경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환은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놀랍게도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이 아람의 군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거를 해석하기를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 엘리사 주변을 가득 메워서 대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와 이 사환밖에 그 당시 그곳에 없었어요. 둘만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를 본 순간 이 사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모를 때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알지 못하는 거에는 두려움을 느껴요.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연예인들 가끔 예능 프로에 보면 이렇게 막아놓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손을 넣으라고 하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보여지니까 별것도 아닌데 연예인들은 막 손 넣기까지 얼마나 별짓들을 다 해요. 모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보기만 하면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하고 자꾸 포기하게 되어지고 온갖 생각들을 다 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알면 우린 그러면 안도할까요?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다 않아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모든 걸 다 안다면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아요. 이 땅에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많은 생각들로 힘겨워하고 절망합니까? 어차피 가는 세상인데, 어차피 갈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세상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욕심껏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까? 모든 걸 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해서 또 다 해결되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이 사원 앞에는 여전히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둘러치고 있고 도와주고 있지만 여전히 그 건너편에는 아람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조금 안심은 했지만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워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이제 이 땅, 저 아람의 군사와 이제 천사들이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안 싸운다고요. 오늘 본문에는 마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원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사는 다시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저 둘러치고 있는 저 아람의 군사들의 눈이 닫혀지도록 눈을 어둡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람의 군사가 그 강력한 군사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두워졌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은 이제 엘리사의 손에 이끌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동되어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 성 가운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은 아마 놀라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뭔 일이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놀라서 안절부절을 처음에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의 군사들이 저렇게 많이 이곳에 들어오네. 근데 또 오는데 보니까 좀 이상해.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걸을 때 그 걷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성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와중에 아마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준비했겠죠. 대처하기 위해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해서 이제 여기 땅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참 그런데 엘리사는 또 이제 다시 보게 해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참 짓궂어요. 엘리사는 왜 이렇게 짓궂을까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모르게 죽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칼과 창과 활을 겨눈 그 모습을 보고 그 절망 가운데 죽게 하려고 하는지 다시 보게 해 하옵소서. 이들 다시 봤을 때 아람의 군사들의 그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지금 신났어요. 선지자님, 이들을 죽일까요? 명령만 해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그냥 들떠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들을 일망타진 전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근데 엘리사는 그 왕에게, 들떠있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전쟁 가운데 우리가 데려온 거 아니다. 그런 이들을 죽일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을 배불리 먹여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과연 뭘까요? 이런 전쟁이 있었다. 혹은 흔히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영의 눈을 떠야 된다. 그 내용만이 이 본문의 귀중한 교훈이겠습니까? 영의 눈을 떼야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신령한 눈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릴 때에만 우리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마음의 눈이 신령한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람의 군대는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람의 군대를 또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저들을 누를 수 있어 막 방방 뜨고 있는 이스라엘 왕같이 우리의 승리를 이야기하며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들어서 성도가 교회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얼마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익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장사할 수 있죠. 서로 도울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주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예요. 목적이에요. 아람의 군사를 이겼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신령한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럼 무엇일까? 말씀에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사실은 이미 이들이 찾는 사람은 그들 눈앞에 있어요. 그들 눈앞에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너희를 찾는 이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단지 이들을 속여서 사마리아까지 데려가고자 하는 그 위장이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들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엘리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인 것이고 정말 이들이 만나야 되는 것은 생명이에요. 복음이에요. 구약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구약에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이들이 정작 만나야 될 이는 그들의 육신의 눈이 띄고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작 만나야 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뿐인 것이지, 엘리사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은 비록 닫혀지지만 닫혀져 있는 상태 가운데 그들이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이제 죽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먹을 것을 제공받으며 환대를 받으며 생명을 다시 얻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군인들마저도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기도했던 눈을 뜨게 해서 열려서 보게 하소서, 그게 중요한 그 핵심 단어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따라가면 금은보화가 있어. 나를 따라가면 강한 군대가 있어. 나를 따라가면 너의 모든 불행이 끝이고 행복이야. 명예를 얻을 수 있어. 권세를 얻어서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이번에 대박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더 의미 있는 것은 나를 따라가면 넌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향해 하셨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권면하셨던 내용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이 그래도 조그맣게 열렸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주님을 알아요. 우리 주변엔 여전히 정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아무 별 볼 일 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용맹했고 지식이 더 많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들의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를 따라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체험했다면 이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